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들에게 가고 싶었는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 17절에 보면 이제 교회를 주체적으로 자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수동태의 표현으로 써 있어요. 외부적인 방해로 인해서, 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그리고 17절 표현에 더욱 힘썼다라는 표현이 비교급 최상, 비교급 부사 최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비교할 어떠한 다른 방법들이 나타나지 않고 비교급 부사 최상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가미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너무 가고 싶었음을 이 17절 9절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많이 중국에서, 특별히 우리 동욱 형제님 아버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우리 동욱 형제 아버님께서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중국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하셨어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중국 땅이나 뭐 우크라이나 땅이나 이런 아직도 군사 체제에 있는 그 나라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선교를 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저희 연합수련회 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우리 박상현 선교사님도 본부를 철수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마음의 고향은 고국이 아니라, 이분들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의 고향을 물어보면 자신들이 태어난 곳도 아니고, 자신들이 자라난 곳도 아니고, 자신들이 산 곳도 아닌데도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을 선교지로 두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나 그 땅을 다시 가고 싶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선교가 다 막혀 있고요. 마치 선교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하는 것 마냥 기독교에서 폄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눈물로 선교지를 다시 가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가고 싶었던 그런 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또 목회를 하게 하셨고 말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반드시 선교지, 정말 제3국,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일본 선교를 2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우리 권상균 선교사님께서 정말 현지 사역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우리 토니 형제님의 형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으로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일본 땅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동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 막았다라는 동사 엔콥토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군사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로마 시대에 전쟁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 퇴각하고 도주하는 적군을 막아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아서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도록 완전 포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엔콥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힘썼지만, 가려고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한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지명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내용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었음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교회를 위한 일, 영혼을 위한 일, 이런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일, 영혼 사랑을 하는 일, 이것을 방해받고 있다면 그것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이면 방해하지 않아도 돼요. 사탄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관심 없어요. 사탄은. 근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요, 영혼을 사랑하고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사탄은 엄청난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개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더욱 나타내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사탄이 더욱더 공격할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더욱더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적인 문제, 우리의 안전만을 급급하는 신앙에서 진정한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육신의 방해다, 내가 이래이래해서 못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탄이 나를 막았다라고 정확하게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긴다. 근데 이것은 사실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사탄을 알고 나를 알면 사탄을 반드시 이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심오함을 느껴서 사탄이 종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영화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을 접하세요. 근데 영적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면요, 조금도 건드리지 않는 것. 그 구약시대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조금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접목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문화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탄적 요소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방해한다면 끊어내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을 취하는 자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을 연구하고 사탄을 더 알기 전에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백전백승하는 방법인 거예요. 영적 전쟁을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요, 후방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3주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디모데가 가서 이들을 격려하고 성경으로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또 한 번 칭찬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 서신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장과 2장을 다 할애해서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큼은,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돼서,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칭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교회는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 비방자들은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노력으로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겁이 많구나. 저 사람들도 저 유대인들의 동족의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이기적이어서 데살로니가의 적진이라는 그곳에 목숨을 걸고 들어올 용기가 없는 거라고 몇몇 성도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외로운 전투를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에 대한 심정, 바울에 대한 마음은 소망과 기쁨,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었느냐? 이방인 교회로서도 그 1세기 꼰대, 울트라 내셔널리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된다. 나의 기쁨이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기쁨이 된다. 왜?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이 되게 우리를 살게 하시려 이 땅에 심으셨다 하라는 거예요. 라미라다뿐만이 아니라 라하브라, 풀ler튼, LA 전 지역까지 여러분들 주님의 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그들만 피워내는 어떠한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전달되는 소망이었고요, 반드시 확신을 주는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도 역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수고하고 정말 애쓴 교회들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보면 3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정도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너무나 놀랍도록 성장하고 너무나 놀랍도록 잘 견디고 버텨주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복음 전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길 자체가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길 자체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만 품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길을 아름답다, 그 과정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 반드시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이것도 마치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뿌리고 있는 중에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팀이 몇 주 전부터 이 본당에서 토요일날 연습 전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양에 달라진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나요? Here in your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결과의 필연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시편과 이사야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과 기쁨이 되는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 주변을 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스테파노스라는 동사가 이 면류관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스테파노스. 맞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스데반의 이름의 어머니예요. 스테파노스. 그리고 스테판이라는 여성격 명사가 있죠. 스테판이라는 이름이 덜어 있는 것을 제가 미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스데반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 정말 좋고 고귀한 이름을 많이 안 붙이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아들을 낳으면 스데반으로 지을 게 있습니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고귀한 이름, 면류관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이름 자체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명칭, 지칭해주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자랑의 면류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자랑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믿으십니까? 자랑하는 자 뭐로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 크라운 오브 보스팅은 다른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교인 수 많아졌다고, 뭐 우리 교회 뭐 방송 탔다고, 아니면 뭐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 복 받아서 경제적으로 풍족해졌다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신대요. 그것이 원리인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면,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는 자를 자랑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냅두실 수가 있겠어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잘 나가려고 하면 희한하게 인생이 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가 자랑하려고 빛을 비추려 노력하지 않아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팔레스틴에 이 빛이 없으면요 나그네들이 길을 잊어버립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반드시 빛을 밝혀줘야 돼요. 등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길을 잃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누가 비춰주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이 밝혀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오늘도 눈물로 밤잠을 지새우는 영혼, 여러분들의 빛이 전달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을 비추시는 것,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저는 자랑스러워요.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막 많은 말을 안 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렇게 팔불출해요. 목사님 성도들 자랑 좀 그만하래요. 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젊은 날의 헌신을, 이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그냥 성도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에 비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자랑하실 걸 자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가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 면류관이 우리를 위한 면류관인가? 이 월계관이거든요. 스테파노스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를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쓰고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면 다 막힌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제가 거의 한 15년에서 한 16년을 제가 문화사역을 했거든요. 정말 저는 진짜 세상에서 날고 긴다는 그 청년들 진짜 거의 다 만난 것 같아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면요, 노래를 탁 시작을 합니다. 뭐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요. 뭐 팝송을 시작했나 봐요. 흑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너 진짜 노래 잘한다. 너 가수 해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진짜 가수를 하려다가 폭망한 우리 형제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는 뭐가 특송이 생겨도 아니면 뭐 어디 간증 집회라도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 춤 잘 추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진짜 너무 춤을 잘 춰서 3초 정도만 움직여도 딱 알아요. 저 친구가 얼마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을 잘 쓰는가. 근데 우리 오늘 선한 형제 춤을 또 봤지만
저의 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춤. 와, 이런 세상 이런 춤도 있구나.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춤을 다 한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선한 형제 춤을 보면 제가 저의 춤에 대한 교만이 다 무너져요.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잘나서 강해서 실력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추세요, 선한 형제. 세상에 나타내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춤을 저보고 연구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찬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고 자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는 자를 자랑하신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칭찬이고 자랑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아요. 재림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것,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핍박이 너무나 가중되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예수 믿는다고 재산 탕진되고, 예수 믿는다고 공안한테 끌려서 잡혀 맞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너무 힘드니까 아우투스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끌어당기려고 노력했어요. 끌어당기려고. 빨리 오셔요, 주님. 현실이 너무 싫어요. 현실 도피자들로서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쓰인 단어가 70인역으로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일해요. 왕이나 황제가 어떤 도시에 방문할 때 쓰인 단어도 파루시아였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24회가 쓰여지는데 무려 17회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랑 연결되는 단어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뭐랑 연결된다고요? 큐리오스, 주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만의 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의 주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의 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기 위해서 뭘 하셨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끝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이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엄청난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포비아라는 단어의 어원이 아시죠? 포보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비아는요, 주와 종의 관계에서 종이 느끼는 그 느낌, 그 감정이 포보스, 포비아예요. 포비아. 얼마나 주가 두려운 존재. 백성을 통제하고 백성을 사고 팔고 때로는 백성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전쟁터에 내다보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가 주였기 때문에 딱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제하시기보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정치와 종교의 통제를 당하십니다.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내다 팔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3년 동안 사랑을 계속 줬던 가룟 유다에게 은 30의 노예처럼 팔려가십니다. 우리를 자신이 주가 되기 위해서 전쟁터에 보내서 싹 다 죽이셔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쓸쓸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주라면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가 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알아서 깨달아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의 영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신부처럼 살아가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복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야, 에클레시아야, 성도야, 너는 나의 영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시대가 와요. 어떠한 참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유튜버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를 안 믿는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를 혐오하는 시대가 왔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솔직히 저는 핍박 안 받아요, 박해 안 받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막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다 가족들이 안 믿어서 힘들어하고요. 직장생활 하는데 나만 믿는 것 같고요. 학교생활 하는데도 나만 타협 안 하는 것 같고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주시할 겁니다. 쟤들이 끝까지 신앙 붙잡고 사나 안 사나. 그것이 여러분 핍박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이다, 기쁨이다 말씀하셨으면 그 고백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광으로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들으시면서 오늘 승리하자고요. 아까 우리 선포했잖아요.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